미가서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가서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아모스와 비교되면서 남유다의 아모스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미가와 아모스를 쭉 읽다 보면 그 다루는 죄의 내용들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서는 지도자들의 그런 어떤 현실들을 더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예언서가 다루고 있는 심판과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담고 있는데 미가서만의 독특함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어떤 리듬이 있다는 겁니다. 교차되면서 만들어진 리듬이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의 큰 단락 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잠시 1장을 보시게 되면 1장 첫 절 빼고 2절 보시면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 들을지어다는 단어를 기준으로 1장, 2장, 3장에서 5장, 6장에서 7장으로 크게 세 가지의 단락을 이루어지고 있고 각 단락마다 이스라엘의 죄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하심 그리고 심판에 대한 예고 이 이야기와 함께 회복에 대한 약속 심판에 대한 예고, 회복에 대한 약속 이 두 가지 큰 주제가 교차하며 반복합니다. 잠시 보시게 되면 1장에서 2장인 한 단락이라고 했잖아요. 1장에서 시작되었던 심판의 내용이 2장 11절까지 이어지는데 우리 2장 12, 13절 잠깐 보실까요? 2장 12, 13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서 두 개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목자 되셔서 이스라엘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보시면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들아 뭐라 그랬죠?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치면 이 3장에서 5장까지가 한 단락이 되는데 3장의 내용의 죄에 대한 지적이 나온 뒤에 3, 4장, 5장의 두 번째 단락에 되는 심판에 대한 어떤 이 말씀 위에 이어지는 회복의 메시지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장, 5장의 내용이죠. 우리가 어제 4장까지 봤었을 텐데 5장에 보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다스릴 자가 일어날 텐데 그 다스릴 자의 근원은 영혼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을 보실까요? 6장, 7장이 세 번째 단락인데 6장 1절도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 뭐 하라고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6장 1절은 조금 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피력되어 있는데 하반절을 보십시오. 들으라고만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자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좀 더 듣는 것을 요구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건 꼭 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6장, 7장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죄를 6장에서 지적하시고 7장 7절부터는 이제 회복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미가서는 유독 이 심판에 대한 지적과 회복에 대한 약속이 하나의 묶음으로 세 단락 이렇게 반복되고 있고 교차되고 있는 겁니다.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읽다 보면 점점 더 이런 어떤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고 오늘 그것이 오늘 14절부터 읽었던 오늘 미가의 기도로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은 분명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심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주 절망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비관주의를 경계하는 거죠. 그렇다고 막연히 잘 될 거라는 그런 낙관주의도 경계합니다. 심판이 없는 희망, 희망이 배제된 심판, 이 두 가지를 다 경계하는 겁니다. 그럼 뭘 말할까요? 현실을 인식하되 그 심판의 아래에 있는 현실을 바로 보되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실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도 함께 보는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볼 때 아프되 아주
아파하지만은 않고 그 아픈 현실을 끌어안고 그 안에서 여전히 일해 가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미가서가 7절부터 보면 참 은혜로운 게 이렇게 미가는 고백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현실로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7절 보십시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리. 나의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들을 바라본다 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세대가 다 끊어지고 7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 이제 총체적 난국입니다. 경건한 자 찾아볼 수 없고 악을 행하되 두 손으로 부지런히 행하고 모든 가까웠던 관계들은 무너지고 이런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도 누구나 이런 상황에 던져지면 이 사람 다 끝났다 망했다 라고 할 만할 텐데 비관에 빠질 만한데 그런 중에 소망을 말합니다. 심판 없이 낙관말을 말하는 값싼 낙관주의도 아니고 희망 없이 심판만 말하는 절망적 비관주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회복의 계획을 품고 묵묵히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시대의 몫을 감당하는 이 미가가 우리 신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미가는 어떻게 그 시대의 무너짐과 어두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을까? 어제도 동일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그 자신이 먼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대해서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이 인애와 자비하심이 이스라엘 전역에도 온 세상에도 뻗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저는 신자들 안에 이런 감격과 깊은 인식이 있을 때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든 일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관계와 상황 속에서 마주하는 여러 일들을 대할 때 조금 더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여백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라고 고백할 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그 인애의 성품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인애가 너무 크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옛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미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인애의 성품에 대한 체험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 미가 안에 깊은 은혜의 감격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그 어두운 시대를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을 만드는 근거였던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다 역사하실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나를 바꾸신 하나님이 깊이 여겨질 때 아직 답보 상태에 있는 영혼을 향해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을 때 지금 놀랍게 바뀌는 사람 안에 있는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소망의 은혜가 있을 때 무너질 것 같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일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여전히 절실하게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밖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일하심 이전에 내 안에서부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 은혜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굳어집니다. 모든 게 당연해지고 그 익숙함 속에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어느새 나는 그렇지 않은데 너희들이 그렇구나 이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한 목사님이 농담 반 또 안타까운 마음 담아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된 뒤에 나름 개혁적인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바라보고 시도했지만 저도 모르게 저도 여기까지 젖어든 것 같아요. 이런 얘기죠. 젖어든다는 표현이 뭡니까? 그 조직 안에서, 그 문화 안에서 나름 깨어있으려고 노력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자기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라고 예외겠습니까? 주 안의 공동체라고 예외일까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은혜를 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고 내 밖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밖의 영역에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되 가장 절실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 저부터 내 안에서부터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감격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 고백은 어디서 회복되겠습니까?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 용서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 은혜 베푸심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 베푸심을 동일하게 이스라엘에게 베푸셔서 정말 이스라엘이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제약을 발로 밟으시고 이제는 아무 상관없도록 저 깊은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절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시작은 자기 안에서 경험되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고백,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고백을 우리가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은 분명 이 어두운 세상을 회복해 가실 텐데 그 시대의 일이 오늘 우리 당장에 이루어질지 장차 이루어질지는 우리 예측할 수 없으나 적어도 그 일을 진행하시는 그 어떤 역사의 한 부분을 허락받고 있는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은혜의 심정으로 이 시대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가 그 어두운 그 예루살렘의 절망의 시대에 이와 같은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던 시작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깊은 고백이 있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자신 안에서부터 이런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시는 복된 하루의 시작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